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40일 동안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이 뭔가, 복음의 길이 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제자인가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이순찬 성도님 머리 위에 있는 황금 바구니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고 아마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여자분들이 목걸이를 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냐 그러니까 이쁘대요. 이뻐서 모양 이뻐서 그래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십자가라는 그 모양이 물론 그 저 십자가에 대한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뭐 또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서 의미를 찾기도 하는데 저는 한번 그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과연 저 십자가가 저 모양에 저 십자가라는 모양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냐면 너도 나도 십자가를 목걸이에 달고 다니면서 또 차에 여러분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네.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사실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많은데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가 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이제 부적처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차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라도 이렇게 달리면 뭔가 안전할 것 같고 사고에서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 가지고도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예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떨 때 의미가 다가오는가? 단순히 십자가 모양이 우리한테 의미가 다가오는 거냐? 저는 십자가를 금으로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목걸이에 다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처참하고 무섭고 저주스러운 거였어요. 불명예스러운 거였고.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의 본질은 처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처참한 것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금, 또 반짝반짝 빛난다. 뭐 영광 이런 이미지하고 십자가 이미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질문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시면 보세요. 십자가 저는 빨간색, 주황색 십자가인데 주황색이 아니지. 체리 핑크가요? 저게 하여튼 십자가 형광 핑크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또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양옆에 있는 누구예요? 강도들도 십자가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아주 극악한 그 처형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고 따라서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모형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는 저기에 누가 달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기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 달렸어요. 그럼 예수님 왜 달렸어요? 왜 달렸습니까? 왜 달리셨어요 저 십자가에? 예?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다들? 뻔한 질문 하셔가지고. 뻔한 질문을 해서 뻔하게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뻔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 십자가가 앉아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여러분 잘 아는 것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이 됐어요.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공급이 여러 모든 차원에서의 공급이죠.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충분한 은혜를 입었고 충분한 부유함과 풍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에덴을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얘기에 상당히 의미 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처럼 불이 있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또 어떤 것이에요?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이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게헨나 그 불못 그런 지옥. 우리가 그런 지옥을 떠올리는데 정말 그것도 지옥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옥과 천국의 차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건 결국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유죄에 빠지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런 지옥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소통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미 그들은 이미 형벌을 받았다. 이미 지옥에 산다 이거죠. 지옥에 산다. 자, 아무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오게 된 게 뭡니까? 저주죠. 아라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라르, 저주. 이 아라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포기되어졌다. 구원이 포기되어졌다. 주기로 했으나 주저한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라르라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막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는 받아야 사는데 아멘? 공급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과 소통돼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될 때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뭔가를 지금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아멘? 네. 이 자리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파라다이스 해가지고 어느 그 하늘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아라르 상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이 생기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저주가 발생됐고 그 저주가 결국 무엇을 양산했느냐? 무엇을 양산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양산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양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교우하던 그때의 에덴 동산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소위 아나우,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뭐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과 가난한 자, 그 아나우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건 1차적인 의미고요. 차별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눌린 자, 매인 자, 갑의 행포에 당하는 을,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 아나우란 말이에요. 이 아나우가 언제부터 생기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나우가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아나우들, 또 예수님은 이 땅의 아나우들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나우가 돼버린 사람들을 다시 아나우가 아닌,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한 자, 풍성한 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그 사람들, 그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꿈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그 아나우에서 해방케 되고 자유케 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죄의 담벼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깨트리면서 누구는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깨지면서 내게 그게 깨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겨? 소통이 생기고 교제가 생기고 하면 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고,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뭐예요?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은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인 여러분, 우리 또 불기둥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당신의 몸을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계속 당신의 몸을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아나우가 없는 세상, 자유와 해방이 있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고, 어떠한 존재든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마귀든 사탄이든 귀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누르고 매고 짓밟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 꿈꿨다 그랬죠? 꿈꾸신 예수님은 그 꿈을 갖다가 누구에게 남겨두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계속 우리 교회들이 이어가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왜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느냐?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나우들이 많아요. 영적인 아나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적인 아나우에서 해방돼요.
영적인 아나에서 자유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과 차원에서의 해방과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풀어주셨지만 아직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인종적인 거, 또 이 신체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꾸 사람들 서로 억압하고 차별하고 이 아나우드를 만든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죄가 있다는 거는 저주가 계속 있다는 거고,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여전히 뭐가 발생돼요? 아나우들이 발생한다. 아나우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저 십자가에 내 몸이 달렸듯이 내가 지금 승천하고 없다 이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봉제 제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그 십자가에 네 몸 달아라. 응? 아멘. 타이밍이 좀 적절하진 않네요. 아멘을 통하지 말라고 최규섭이라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에 네 몸을 달아라. 아멘. 그래서 못 박아라. 그냥 달리기만 하지 말고 못 박아라 이거죠. 희생하라.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뭐냐? 내 십자가가 뭡니까? 내 십자가. 내 십자가는 나한테 보여주는 아나우죠. 응? 나한테 보여주는 아나우. 내가 특별히 그 긍휼의 마음이 가는 그런 아나우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 눈에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어쨌든 그 긍휼이 다른 말로 말하면 측은지심 아니에요? 측은지심의 마음. 작게는 내 주변의 가족부터 내 이웃 점차 해서 어떤 세대까지 이르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십자가는 내게 보여준, 내가 구원할 아나우. 하나님 우리한테 그 아나우들 보여주시는. 광역 성도님이 야베스 존재학교에 들어온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 카톡 프로필에 그런 거 써 있더라고요. 지금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었어요? 예전 거에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삶.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꿈꾼다고 이제 카톡 프로필에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누군가에, 그러니까 희망이 되어주고 꿈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그 누군가, 그 대상이 광섭 성도님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나? 달려있겠죠, 그죠? 아니면 달려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냥 여전히 십자가를 어깨에만 짊어지고 있는 거야. 이 어깨에 짊어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매 달리고 거기에 못이 박혀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나는 내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지. 좀 그런, 오늘은 이번 한 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 십자가는 과연 뭘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보고 제자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 내 십자가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금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뜨려 놓고 이러고 보고 있는지 응? 저걸 져야 돼 말아야 돼? 저거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골방에 쳐박고 십자가를 골방에 쳐박아 놓고 나는 나대로 육적으로 마음껏 살고 있는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혀 있는지 그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런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설교자니까 말씀에 비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다면 저는 이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린 자꾸 네가 변해라 그러잖아요. 네가 변해라. 그러면서 안 변하는 거 가지고 계속 말로 왜 안 되냐, 왜 안 변하냐, 너 이게 문제야, 너 저게 문제야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에서도 그러고 자식한테도 그러고 교회 식구들한테도 그러고 가정교회 식구들한테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죠. 예, 알긴 찰떡같이 잘 알아요. 예. 내가 변해야지. 내 말로 상대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성경 말씀으로도 안 변하는데 네 말로 변하겠냐고요. 그렇죠? 성경 말씀 다 알아. 다 아는데 변하기 싫은 거예요. 고치기 싫은 거예요. 그건 내가 말한다고 변해요? 목사가 가서 얘기한다고 변해요? 전도사가 가서 말한다고, 목자가 가서, 권사님이 가서 말한다고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에 내 말에 안 변했다고 열받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다 안 변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론 그 말씀을 모르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말씀 가르쳐야죠. 모르고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왜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왜 안 바뀔까?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얘기해도 애가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럼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는 거는 그러면서 막 열받치네 그러면서 막 승질내고 화내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왜 내 말이 저 아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안 먹힐까? 왜 내 말이 엄마한테 안 먹힐까? 왜 내 말이 아빠한테 남편한테 안 먹힐까? 아내한테 안 먹힐까? 안 먹힌 이유가 뭘까?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 성찰 잘해줘요. 친절하게. 책에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성찰해서 이렇게 확 갖고 있다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 우리 남 성찰은 잘해요. 다른 사람 자기 성찰은 인색해. 잘 안 해. 내가 변해야 나를 성찰하고 그래서 나를 고치고 내가 변할 때 상대방도 변한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어렵거든요. 자기를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본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요. 일종의 십자가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양한 많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많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박선희 집사님. 남편이 또 저기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남편이 십자가라면 남편을 아나우에서 해방시키려면 그 남편이란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박선혜가 달려야 돼요. 같이 살아준 그냥 아우 저 인간 하면서 같이 사는 거는 십자가를 그냥 옆에 두고 이게 뭐 조금 힘들다. 아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럼 어깨에 짊어진 거예요. 어깨에 짊어졌다고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못 박혀야 돼. 죽어야 된다고. 네, 한숨 나옵니다. 쉬운 인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내보세요. 저도 그럴래요. 저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아나우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라. 이 땅의 어떤 영역과 차원에서 모든 영역과 차원에서 아나우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우리를 이 땅의 몸이라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 보고 달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라. 해방케 해라. 근데 우리가 십자가 달리려 하지도 않고 거기서 죽기 싫어요. 주님. 제가 왜 남편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자식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왜 그 개벽다구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소갈이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그 볼멘 소리. 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까? 안 죽어서 안 달려서 그래요. 안 달리려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한다. 내가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내가 죽으면 부활이 일어나. 근데 당장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3일 동안 저기 무덤에 계셨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어서 예수님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 제자들마저.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안 보이는 짙은